네, 우리 속담에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배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의 뾰족한 부분에 정강이가 찍혔습니다.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도끼에 발이 찍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쪼개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믿고 있던 것이 사라지거나 배신을 하면 그만큼 큰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은 내가 잘못인가? 아니면 믿은 대상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배신한 믿음의 대상은 원래부터 그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도끼는 언제든지 자루에서 빠질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에서도 실수로 빠질 수가 있고 실수로 잘못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질하다가 실수로 자기 손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못질 해보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있을 겁니다. 사람도 언제나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의 원인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배신을 당한 사람, 발등 찍힌 사람, 그만큼 부주의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들, 자기가 의지했던 그 대상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래 배신하는 존재고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 의지하고 있던 대상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음식과 물이에요. 이것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못 버팁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잃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것들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유혹했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엔터테이너들, 요즘으로 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여술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뭔가 나의 조금이라도 의지할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 싹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자꾸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까지도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해야 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두는 것, 시간과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리잖아요.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멸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개구쟁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극도의 혼란이 생기겠죠.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경험과 어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건 뭐겠습니까?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것들입니까? 아주 커다란 복이잖아요.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정연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한다고 그랬어요. 치안부재 상태입니다. 아무나 나를 해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개구쟁이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소돔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소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다.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이 통치하다 보니까 극도의 사회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정말 항상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치안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동남아라든지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가보면은 여러분 부정부패가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도 한때는 그랬었겠지만은 관공서에 뭐 하나 제출하면은 나오는데 한 몇 달 걸리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통치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인들이 자꾸만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이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이 폐허를 네 손 아래 두라. 폐허 더미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칠 수 있는 세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쥐어 짜가지고 짐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다들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되기 싫어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폐허더미 속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 혼란 속에서 그나마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다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겉옷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겉옷이 있다는 말은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나갈 때 입을 만한 정장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좀 나서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안위만 따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랬잖아요. 좀 더 넓게 해석하면은 친족이 될 수도 있고 동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외면한다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각박한 폐허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발등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대상이 그런 건데 그거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그런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일제가 우리를 침탈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이냐?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전에도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도 계속 왜구들이 약탈해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 때는 중국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와가지고 약탈과 강간과 그런 사람이 하지 못할 짓들을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명나라가 와가지고. 자, 근데 우리는 일제에 완전히 강점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시달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이냐?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일제는 원래 그런 거예요. 중국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침략 안 할 거라고 믿은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각자들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자기만 챙긴 거예요. 관료들은. 탐관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밀란도 일어나고 아무런 개혁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대로 먹혀버린 거잖아요. 그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민족적인 감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죠,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일제가 우리를 침탈해가지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관료들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군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먹혔잖아요. 북한 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시면은. 왜 그렇게 그게 통했을까요? 일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싸그리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태동한 그런 소련보다도 러시아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심했다는 거예요. 불평등이. 아무튼 뭐냐면은 믿고 의지할 대상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를 왜 탓합니까? 왜 사람을 탓합니까? 믿어야 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섬겨야 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서 자기가 사람을 믿거나 재물을 믿거나 자기가 가진 다른 것들을 믿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급기야는 생필품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군사, 종교, 사회, 문화 전반의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과 질서, 치안 부재 상태, 안정과 질서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커다란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치안도 좋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여러분 한국적인 것들이 정말 유행하고 있잖아요. K방산, 그죠? 알아주잖아요. K산업, 반도체, 얼마나 좋습니까? K컬처, 문화, 그죠? K음식도 있고, K의료, 여러분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서와 치안에 있어서도 정말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풍요로운 것들 자체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를 믿는다든가 헛된 것을 숭배한다거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질을 섬기는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의 피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그것을 지나서 이게 하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한 범죄 때문인데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말. 참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욥기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것을 부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나의 말과 행동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소돔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돔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을 못 느꼈어요. 가책을. 대낮에도 뻔뻔스럽게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장려하고 재밌어하고 말 그대로 개구장이들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공공연히 범죄하는 그런 모습.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는 것. 그런 사회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시대와 문화가 변하면서 예전에 죄로 여겨지거나 도덕적으로 금기시 되던 것들이 지금은 널리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혼전 성관계. 옛날에는 아주 그냥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런 거 혹시라도 발생하면은. 지금은 책임만 지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혼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같이 살았어요. 서로 그래도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거하는 것도 그렇고 동성애도 심해지고 있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박이라든지 음주 문화라든지 또 욕설이나 음란물이 대중화되고 있고 영화나 방송에 버젓이 등장하잖아요. 방송에 요즘 여러분 보다 보면은
욕하는 것들이 쉽게 들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과대 광고로 사기치는 것. 법적으로 제재하기 곤란한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영양제에 대한 방송을 잠깐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전히 사기더라고요. 영양제. 특정한 모든 영양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책감도 없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가벼이 넘기지 않습니다. 재앙으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에게는 복이고 악인에게는 보응인 겁니다. 자, 행위의 열매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인과 악인은 각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인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무엇을 거두냐에 따라 가지고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악인이고요. 영생을 거두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것은 심을 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심을 때 여러분 조그만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잘 모르고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보입니다.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는 것으로 보면은 결국 없어져 버릴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없어질 것에 투자하다가 배신당하는 자가 어리석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거스르는 말과 행동은 뭐냐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그런 자연 법칙, 세상의 통치 원리예요. 악인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결코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통치 원리,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통치 원리를 그대로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한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해결을 위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단서죠, 말하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통치를 하거나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 못 찾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죠.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리더의 역할이 완전히 상실된 사회. 이것이 바로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올바른 리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겉옷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그나마 더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조차 자기만 챙긴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기를 싫어하잖아요. 지도자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짐을 져야 되니까. 원래 지도자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짐을 지는 게 지도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통치자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다 같이 에스겔서 34장 15절로부터 16절 그리고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참된 목자가 없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또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윗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목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 놀라운 말씀이죠. 친히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리를 보시니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 원인 및 문제 해결의 책은 무엇인가?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먹이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이 목자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면서 또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조차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한 자세는 이겁니다. 욥이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우리로 돌아가시리라. 주신 이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져가시면 뭐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재앙 당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주님의 눈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서두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손과 발이 그 못에 찍혔어요. 그러면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의지할 수 있는 손과 발, 모든 것이 다 찍힌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심으로써 참 목자가 되신 것이죠. 그 누구도 이 폐허, 더미 속에서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다 그렇게 불살라가지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자, 이제 7월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2026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